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샬롬,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필업 청년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 모두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현대사회의 풍조가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해를 입은 것에 2배, 3배로 갚아 돌려줘야 한다라는 풍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복운전이 그런 것이겠죠. 네가 내 운전하는 것을 방해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방해해서 갚아주겠다. TV에서 블랙박스 영상 제보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교차로에서 클락션 한번 빵 걸었다고 해가지고 앞질러 와가지고 급정거를 하거나 아니면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엔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은 차를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아예 그 사람이 차에 타지 못하게 자기 차를 되게 바짝 붙여놓고 주차해놓거나 아니면 차를 빼지 못하게 앞을 막아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은 처음에 원인을 제공했던 차는 더 큰 방법으로 복수, 보복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반복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단순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당한 만큼 복수해주고 더 나아가서 2배, 3배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크리스천 청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속담에 맞는 율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을 동태보복법이라고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받은 그대로 갚아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개념으로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너도 그 사람의 뺨을 치라고 하시지 않고 다른 쪽 뺨도 갖다 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동태보복법의 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두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받은 것으로 갚으라는 이 율법은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를 2배, 3배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려는 과도하고 무제약적인 복수심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보복하지 말고 율법에서 정한 대로 당한 대로 갚아주라. 더 크게 보복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명확하게 못 박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불평등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동태보복법 외에 다른 것으로 갚는 것, 대체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율법에는 대체 규정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동태보호법 외에는 다른 대체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대체 규정이 있다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율법에는 그런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율법, 동태보호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복수의 법칙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싸우고 보복하는 것보다 더 어울리는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각자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왜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보느냐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맞서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니까 우리도 맞서 싸울 거야. 이런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구약의 율법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보아도 받은 대로 되갚아 주는 것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여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여도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크리스천 청년 여러분, 우리 필업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욕을 먹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